반갑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뜻인가라고 보니까 이제 고난은 원어로 이제 오니라고 해서 고통 혹은 고생, 가난, 빈곤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순수 우리말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죠? 괴롭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이런 것이죠. 고난과 이제 비슷한 그런 단어가 이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련이라는 것은 이제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어떤 고비를 맞이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고난에 유익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 고난에 유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그 안 맞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냥 괴롭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순 같지만 이 고난은 항상 좋고 또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괴로운 것 같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쉽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저의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어떤 게 이제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전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그러죠. 국민학교 때 운동을 정말 못해가지고 체육 시간 되면 이 주번 보고 네가 나가라, 내가 교실 지킬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 체육 시간을 피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저하고 이제 거리가 멀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카츄샤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군 생활하는 그런 카츄샤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자대 배치가 됐는데 저기 그 동두천에 이 장갑차를 타는 그런 이제 보병 부대에 속하게 됐습니다. 17보병이라고 동두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대에 갔더니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B 중대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근데 다음날 새벽에 막 깨우더니 새벽 4시 반 그때쯤 이제 깨운 것 같아요. 한 5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운동장에 집합을 해서 PT 체조라고 하죠. 막 이렇게 쪼글뛰기 뛰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체조를 하는데 이런 그 PT 체조를 거의 막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고 괴롭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막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전반전이었고 후반전이 있더라고요. 후반전은 뭐냐면 PT 제자 1시간에서 완전히 지쳤는데 그때부터 이제 동두천 시내를 막 도는 거예요. 구보로. 와, 근데 이 미군들은 이 콤파스가 길어가지고요. 그냥 설설 뛰어도 엄청 이렇게 그 진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뭐 다리도 짧고 여러 가지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흔히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정말 개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에는 뭐야 탈영하고 싶은. 근데 이 군대라는 특성이 뭐예요? 절대 탈영할 수가 없는 거죠. 탈영했다면 더 큰일 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너무너무 싫고 괴롭고 힘들고. 근데 막 할 수 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영문도 모르고 아무튼 이제 갔는데 너무 훈련이 또 심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구보도 막 심하게 하고 그 군장 메고 이렇게 도보로 쭉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이 군장 무게도 미군 위주로 이렇게 그 군장을 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근데 이제 걸어가는데도 막 조금만 한눈 팔면 저 앞에 가 있어요. 막 중간에 막 뛰어가야 되고. 참 저는 이제 이 몸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거의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막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중간쯤 됐습니다. 2년 넘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막 한 1년 정도, 사실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1년쯤 되니까요, 막 그 운동하고 뛰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구보하는 게 즐겁고, 막 안 하면 이제 좀 있으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풋살하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저는 그 휴식 시간이 있는 게 좀 안 좋아요. 저는 계속 뛰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 그래서 보통 이제 청년들도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청춘인 것 같고 이러는데 왜 이런가 했더니 그때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는 그냥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참 그 괴롭고 고달픈 그 시간들이 오늘날 이제 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운동하게 되고 또 운동하게 되면 활력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지만 그 기간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죠? 아주 풍성한 열매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또 고진감래, 그러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혹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사실은 고생을 겪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저를 희한한 그런 어떤 부대로, 나중에 가보니까 가장 막 훈련도 많이 하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부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꼭 찍어서 그곳으로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 가장 부족하고 사실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참 이게 숙달되지 않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면 훨씬 더 이렇게 체질적으로 더 약해지고 어려웠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어떤 그 정말 있어야 할 필요를 보시고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저를 그 코스에 넣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데 정말 어떠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 과정을 그냥 놓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피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이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마침내 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는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많은 유익들이 있겠는데 오늘은 한 6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첫 번째로는요,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 육체적인 어떤 단련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이러는 건가? 라는 그런 어떤 억하심정 이런 것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가장 연약했던 그 부분을 참 이 군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생각도 못하게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만일에 군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폭풍우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폭풍우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폭풍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이 폭풍우가 사실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의 그런 어떤 강도, 세기 있잖아요. 폭풍우의 세기라든지 또 폭풍우의 그 기간, 어느 정도까지 이 폭풍우가 계속 몰아칠 것인가, 이런 기간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니 이반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폭풍우를 겪고 있다면 그 폭풍우 가운데 어느 위치,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이 세 친구들이 정말 풀무폭 가운데 집어던져졌을 때, 그런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들과 같은 자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폭풍우를 통과해서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마침내 그 폭풍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늘어나고 또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인생의 폭풍우를 겪고 지나갈 때 개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의 초기에 보면 굉장히 이 잔머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약삭빠르게 싹싹 피해가지고 뭡니까? 또 형의 어떤 그런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또 아버지 눈을 속이기도 하고 정말 온통 자기의 어떤 육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스 속에 넣었잖아요. 아주 강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굴렸던 잔머리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훨씬 더 수가 높은 라반을 통해서 아주 그냥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의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도리어 뭡니까?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그것을 오히려 자식들한테 받게 되고 그냥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내 나그네 인생길이 조상들의 어떤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됐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인품이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침상 머리맡에서 정말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전날에는 온통 이 육신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야곱이 이제는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정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움켜잡았던 이런 부분들을 놓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지고 연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고난을 겪고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그 자체로는 정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련과 그 고난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 과정이 아니면 빚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난 거, 그저 찢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기치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마침내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하도록 또 성숙이 되도록 또 인격을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고난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의 조언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체적으로 기쁜 일보다는 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솔직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시간표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나사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거의 유대 지방에 오셨을 때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이렇게 기거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사로하고 친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우리 친구라고 한 거 보면 나사로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 이들과 예수님 제자들하고 상당히 이 친구가 되려면 자주 만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좀 와주세요.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런 상황들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특별히 그런 전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근데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물렀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고요. 한숨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일부러 더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더 지체했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하고 나중에 갔을 때는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지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늦어도 정말 너무 늦은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하고 친구인 줄 알았더니 배신 때린 거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시간, 내가 생각한 그 시간, 또 내가 생각한 그 방식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상대가 예수님일지라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사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별로 안 좋고 상처받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러한 부분이 참 그냥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과정 가운데서는 오히려 뭡니까? 이런, 아니 그렇게 가까운데 주님 정말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금방 들어주셨을 텐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그 짧은 계산과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그들이 지정한 그 시간, 저의 삶을 보니까 저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참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도 하루 이틀, 나사로가 그래도 적어도 죽기 직전에는 오시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아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절망. 그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마르다가 한 말은요. 이미 끝난 거라고. 그죠? 뭐 이제 와서 그 무덤에 가서 뭐 할 거며 돌을 굴려내라 하는데 그냥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소용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이미 끝난 거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그게 맞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시간과 방법과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대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다음 또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그죠? 그런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결국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그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주권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냥 적당히 아파서 낫게 되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결국은 이 주님의 부활을 앞서서 미리 이 어떤 부활의 예표처럼 나사로의 그런 살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신실함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이 요셉이 이제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뭡니까?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인신매매를 당했고 그냥 낯선 나라에서 그냥 팽개치듯이 그렇게 됐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정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뭡니까?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그런 머슴으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참 신실하고 아주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정말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청년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볼 때뿐만 아니라 안 볼 때도. 그죠?
사실은 이 책임자 어떤 그 주인이면요, 말하든 안 하든 그 거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노예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죠? 그런 거 얘기 안 해도요, 딱 보면 이게 감이 잡히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용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노예로 팔려왔는데 굉장히 뭐예요? 놀랍게 충성된 신실한 이런 모습 보면서 보디발 장군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청년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예배당 뒤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우리 인덕원 청년, 어떤 한 청년이 알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또 알바생이 필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아니면 또 교회에 어떤 그 쉬고 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알바하던 형제가 이제 그 점장님한테 혹시 좀 알바 또 필요하지 않냐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다른 청년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죠? 왜냐하면 정말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밤중에 이렇게 알바하고 이래도 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안 믿는 그런 어떤 청년들이 할 때 보면 은근히 돈이 자꾸 없어지거나 뭔가 물건이 없어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행하는 그걸 보면서 인덕원 교회 청년이라면 데리고 오라고. 아예 그냥 딱 인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이 요셉은 정말 뭔가 다른 청년인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러한 그 시험을 겪을 때, 그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이 요셉의 삶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그 요셉의 삶의 비밀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섬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식과 정반대가 되어갈 때 우리는 참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요셉이 절대로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이제 뭐 그냥 어떤 지나가던 장관이 자기를 상당히 뭐 알아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상황은요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 꿈 꾸고 나서 완전 인생 아주 그 괴로운 코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고달픈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유혹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입증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께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됐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는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련은 영적인 승진을 위한 그러한 발판, 징검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학교에서 이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혹은 기말 시험, 이런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시험이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이 과정을 제대로 지금 마쳤는가, 제대로 습득했는가,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년이 되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서도 그런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승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테스트는 언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 등산할 때 그러잖아요. 등산할 때 정말 위험한 때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려갈 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요, 어떻게든지 또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는 자칫 발을 헛디디면 완전히 그죠,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내려갈 때는 최대한 어떻게 내려가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정말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더 겸손해야만 그 내리막길을 그래도 굴러 떨어지지 않고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심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그죠? 이 요셉이 잘 나갈 때라기보다도,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때라기보다도 정말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비로소 뭡니까? 어쩌면 요셉의 그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시기를 정말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말 합당한 자세가 빚어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이제 마침내 뭐죠? 다음 코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괴로움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기 전에는 참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거 감사했던가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뭐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은 매주일 이 예찬을 준비해가지고 예찬 교회에서 먹을 때가 사실 식사할 때 중에서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교회 예찬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유가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연대기를 통해서 연단을 많이 거쳐가지고 정말 음식을 잘 만들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근데 정말로 내가 그동안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것을 진짜 귀하게 여겼나? 그거 역시 거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야, 이 교회 모임 가운데서 애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솔직히 말해서요, 7, 80%가 애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일단 밥을 안 먹으니까 교제가 안 돼. 그죠? 속으로 모임 힘들어. 모든 것이 굉장히 제한되는 걸 보면서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어떤 간식을 나누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필수적인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터지고 막 이랬는데 사실요, 아무리 잘 싸운다 해도요, 밥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싸워요. 그죠? 밥 먹어야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죠? 우리 자매님들 정말 이 애찬으로 그동안 섬겼던 것이 진짜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 이제 조만간 다시 뭔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풀어지면 애찬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좀 솔직히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구나. 그죠? 어쩌면 전쟁에서 7, 80% 이상의 전력이 밥 안 먹으면 못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특히 그래요. 저는 집회에 딱 있어도요, 밥 먹어야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집회 앞두고는 밥을 안 드시더라고. 난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돼. 나 안 먹으면 말씀 못 해. 일단 먹고 해야 돼요, 먹고. 자, 아무튼 그동안 우리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그죠? 산소를 마신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참 고마운 건지 몰랐잖아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숨 쉴 수 있는 거. 가끔 이제 산책을 하는데요, 산 같은 데 가면은 마스크 싹 벗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공기를 그냥 이 마스크 없이 숨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죠? 참 우리는 그냥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그죠? 또 밤에 뭡니까? 밤에 깨지 않고, 여러분 밤에 중간에 막 소변 마려워서 또 깨고. 제가 심할 때는 한 3번 정도를 깼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정말 감사하게도요,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있어요. 저녁 때는 4알씩 먹습니다. 4알,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C. 자, 그거를 4알 먹었더니 진짜 소변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수 있는 거, 소변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한 일들이구나. 그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죠? 또 정말 깊이 잠들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밥이 맛있는 거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요, 밥맛 없어져요. 노인분들 보면 맛있는 게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밥맛이 있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있죠?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의 5번째 유익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부적합함을 인식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합당하고 온전하고 적합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뭔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계속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그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가, 이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죠?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했다면 고난을 겪으면서는 정말 이제는 뭡니까?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고 나서부터는 이제 쩔뚝이면서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매 순간 뭡니까?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련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안 생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계속 뭡니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그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시는 걸 보면서 이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됐을 때 이제는 뭡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됐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이삭을 바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부활케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신 것이죠. 야곱의 삶에서도 그랬고요. 또 모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모세가 40세 됐을 때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무술도 익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힘이 짱짱한, 그래서 정말 겁날 것 없는 뭐든지 할 것 같은, 근데 그러한 힘이 엄청 좋았을 때는 애굽 병사 죽이는 그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뭡니까? 그것이 심화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뭡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죠? 갈 수가 없다. 이런 진짜 뭡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성장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을 겪고요. 또 외롭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됩니다.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괴로우니까 그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기 자신이 참 부적합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거리로 또 변명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합당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부적합함에 초점을 계속 둠으로 인해서 패배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도록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노인이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가운데서 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음으로 위안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위안을 얻게 하고 우리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슬픔 중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고통을 감추고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괴롭다, 막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정말 괴롭고 힘든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뭐죠?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인해서 뭐예요? 이 십자가를 겪고 났을 때 정말 이 엄청난 이 수치와 모욕과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된 다음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막상 겪을 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어두운 그런 질문들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 앞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면제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신다면 결국 뭡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기 어렵고 받고 싶지 않은 괴로운, 그래서 참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그거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몸소 겪어서 하시는 거예요. 몸소. 참 감사하잖아요. 그 주님이 고난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 부족하죠. 근데 정말 물론 고난을 의연히 겪어오고 담담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요, 정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도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울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울고 슬퍼할 때 사실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지체들로부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그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참 평상시에 잘 몰랐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보이는 지체들의 정말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사실은 날 사랑하는 거구나. 그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를테면 평상시에 막 지체들을 잘 섬기거나 이런 지체가 아니었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게 됐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기저기서 여러 지체들이 정말 이 여러 면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왜? 평상시에 잘했으면 그런 게 오면은 그동안 이렇게 잘해놓으니까 이렇게 거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 잘 못했는데 오히려 주어지게 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사실 주님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 때 위로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위로는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다. 하나님 임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죠? 주님이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러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불순물들이 다 이제는 그동안 뭔가 주님 아닌 다른 의지했던 것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이제는 뭡니까? 벗겨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 남게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난 가운데서, 그동안 뭡니까? 내 식으로 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끌려진다. 근데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대 다 내려놓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힘들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계속 네가 원하는 식대로 고집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제발 좀 무덤에서 이제는 돌을 굴려내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증명할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애통하고 울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순 같지만 항상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 저희의 친구인 줄 알았고, 친구라면 정말 적어도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죽어버렸을 때는 정말 주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갈수록 커지고, 나흘이 됐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참 주님 때문에 시험받고 실족하고 마음이 다치고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저희를 빚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참된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저희가 잠잠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